오늘 본문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그러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표시이면서 상징이에요. 상징. 자, 그런데 옛날 페르시아 로마에서는 십자가형 죄인이 행하던 죄인에게 행하던 가장 극악한 그런 처형 방법의 하나였어요. 십자가형이.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도 뭐 아주 그냥 무서운 형벌을 내리려면 능지처참을 하잖아요. 능지처참 뭔지 아세요? 네. 팔, 다리 네 군데를 꽁꽁 밧줄로 묶고 그 다음에 말이나 소를 딱 당겨가지고 채찍으로 때려서 이걸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산채로 생각을 해봐요. 보통 끔찍하냐고. 근데 뭐냐면 그걸 어디 숨은 데서 하지 않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그래. 그리고 다 동원해. 오라고 그래. 봐야 돼. 왜? 이렇게 죄를 지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이기 위해서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아주 극악한 처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 십자가 처형이 그거만큼 극악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로마 황제 가운데 십자가 처형을 보고 난 다음에 식사 중에 십자가 소리만 나와도 상을 내몰릴 정도예요. 예, 식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몸소리가 쳐지고 그럴 정도로 그리고 그 어떻게 십자가를 떠올리게 했다고 그냥 노발대발하고 오히려 정신분열 환자처럼 막 소리를 질러대고 막 그러는 것이 실제적인 사건이 그 정도로 끔찍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같은 십자가가 기독교에서는 영광의 상징으로 의미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기독교는 역설적인 진리가 많아요. 우리의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역설적인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전이 계속 거듭돼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의 진리는 낮아져야 높아지고, 아멘. 섬겨야 으뜸이 되고, 비워야 채워지고, 버려야 풍성해지고, 먼저 주어야 승리하고, 죽어야 산다. 이 기독교의 진리요. 근데 세상적인 방법과는 다 반대잖아요. 역설적인 거라요. 이 역설적 진리를 대표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독교의 진리를 온전히 알 수가 없고요, 기독교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과 잣대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멍청한 거예요. 멍청이. 아니, 어디 가서 말이지 일하면 돈을 받아야지. 돈을 갖다 내고 야단을 들어먹어 가면서 그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놀려먹어. 그까진 구원을 받느냐고 1원을 더 보태서 10원을 받지. 채워주지도 않는 거 받는다고 그러면서 막 놀려먹고 그런다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십자가를 모르면 어리석은 도 같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럴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비웃고 조롱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자, 그거 같이 보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여러분, 내려오라는 것은 그가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약 올리는 거예요. 조롱과 비난에 참여한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는데, 먼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데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내려오라니까. 그리고 약을 올렸어요. 이 군중들은 예수님과 크게 상관이 사실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오히려 그들은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의 기적이나 갖가지 이적 사건 때에 사실 은혜를 덧입은 사람일 가능성도 많아요. 거기까지 관심이 있어서 온 거군.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이 비참한 사람을 보면서 연민을 보이거나 동정을 하는 대신 조롱을 퍼붓고 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 너무나 참혹해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종의
본능적인 분노가 치솟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자칫 누군가가 동정의 말을 내뱉으면 그것이 뭐야? 촉매제가 돼서 자칫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만큼 사람들이 약간 뭐라고 할까? 흥분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게 정상적인 평온한 이성적인 스타일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동정하면 그도 같은 사람으로 몰려서 막 욕을 해대고 곤욕을 치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베드로가 같은 패거리라고 몰릴까봐 아니라고 막 부인을 했겠어요. 수제자였는데도 말이죠. 근데 그때 시대의 흐름의 분위기가 그랬다 그 말. 그래서 이 같은 곤욕을 당하기 두려워서 자신은 이 사람과 상관없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역으로 더욱 앞장서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욕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지나가는 무리의 조롱은 자기들이 어떤 손해를 겪지 않기 위해 자극적이고 이기심적인 그런 반로에서 나온 행동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이 사건을 풀이합니다. 둘째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을 했습니다. 42절로 43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무죄임을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지위와 명예가 손해날까봐 예수님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게 한 장본인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가장 부끄러워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미안한 마음을 먹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종교적 논리를 앞세우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앞장섰어요. 이것은 자신들의 불법을 역으로 합리화하려는 아주 사악한 행동이에요. 지금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들도 똑같아요. 심리적인 거죠. 세 번째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44절 마지막 절 말씀이 그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범한 흉악한 죄로 인해서 이 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이거든요. 진짜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흉악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그때 법으로 처형을 해야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자신들과 같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요. 한 강도는 알았잖아요. 둘 다 알았는데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에 대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 건데,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학생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는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무능하다고, 또 이제 이 능력이 없다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주님을 비난하는 이들의 공적인 외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메시아라면 너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불의한 세상을 내 능력으로 굴복시켜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능력 없으시지 않아요. 마치 세상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극을 하면 화가 나서라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왜 지금 자극하고 있어요?
얼핏 하면 보면은 상당히 그럴듯한 주장을 하는 것 같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반대된 행위라.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속죄양이 되셔서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류 죄를 구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려오라고 자꾸 강요해서 정말 내려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뜻을 뒤바꾸는 행위예요. 반대로 행하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는 믿음 생활 잘하는 건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구세주를 원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를 오히려 꺾어버리고 내려와서 엄청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로마와 싸워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자신들을 오히려 거기서 건져내고 로마를 압도하는 어떤 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그 힘, 명예면 명예, 어떤 뭐 돈이면 돈, 뭐 이런 그것도 다 힘에 속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런 것보다도 더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아주 굴복시켜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메시아여야 자신을 구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무능하듯 죽는 존재는 도저히 자신들의 메시아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요구하는 메시아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가 아닐까?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말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그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얘기해놓고, 야, 이 돌 가지고 떡이 되게 능력을 보여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특별함을 보여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의 권력을 가지고선 사람들을 압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의 맥락이 말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가 유혹했던 메시아상은 하나님과 유사한 능력으로 죄인들을 압도하여 굴복시키는 존재, 그런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싸고 예수님을 비웃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메시아상은 결국 뭐예요? 마귀가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준 그런 생각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세상 뒤에는 마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요구하는 메시아는 언제나 마귀가 넣어준 환상을 구현하는 존재들이었어요.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압도적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외친 소위 메시아라는 존재들을 보세요. 누가 많아요. 진시황이나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마치 그런 존재를 지금 원하고 있다. 결국 세상을 평정하겠다는 이런저런 메시아가 인간의 삶 속에 남긴 자취가 뭡니까? 뭐냐고요? 상처와 고통과 파괴와,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폴레옹의 공적도 있고 히틀러의 공적도 있고 징기스칸이나 진시황의 공적도 있어요. 저는 몽골을 가봤어요. 징기스칸 대단하더구만. 난 사람들은 난 사람이야. 여기 진시황,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다 난 사람들이야.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나. 좌뇌든 우뇌든 어쨌든 우리보다 한 2~3%는 더 쓴 것 같아. 머리가 잘 들어가. 생각도 앞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그런데 그걸 어디다 썼어요? 좋은 방향으로 안 쓰고 나쁜 방향으로 썼다. 이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손에 붙들려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 없는 수많은 생명이 죽잖았어요. 수많은 생명. 가끔은 보다 보면, 물론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죄송한 말씀이에요. 살 만큼 살았으니 그것도 죄송하죠.
왜 살 만큼 살았어? 하나님이 살려주실 만큼 사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어린아이들 그냥 무고한 생명, 걔들이 뭘 알고 무슨 죄가 있어. 어떻게 보면 죄 졌으면 우리가 더 많이 졌지. 그리고 뭐 원죄는 다 있으니까 다 죄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죄의 무게를 달아보면 우리보다 나을 거 아니야. 그런 생명들 그냥 무고하게 다 죽고 말이죠. 수많은 생명 보니까 뭐 전쟁 막바지에 이제 뭐 학도병 뭐 이런 거 막 끌어가고 그럴 때도 보면 뭐 그냥 인원이 모자라니까 다 데려가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는 그냥 이렇게만 넘어갈 게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제 세계에다가 자꾸 사과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지, 해야 됩니다. 정말 끝까지 받아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일본. 저렇게 사과 안 하면 일본은 망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근데 뭐 보면은 뭐 독일 같은 나라는 말이죠, 그 히틀러는 자기 한참 조상들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총리가 그 나라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빌잖아.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스르르 다 그 사람들도 풀려가지고 말이지 이러는데 왜 사과 못하냐고. 여러분, 제가 공부하느라고 사이판을 갔었어요.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다 잡아다가 거기서 이제 뭐냐면 군수물자를 만들고 막 근데 사탕수수 그러고 농사 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보급을 해서 팔고 뭐 이렇게 해서 군사 비용이 만만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본국으로 일본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태평양 미 함대가 거기도 이제 뭐냐면 폭격을 시작을 했어요. 폭격을.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절벽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다 나중에 몰려가지고 떨어져서 다 죽었는데, 그 미국이나 이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거기서 자기가 기르던 애완견까지 다 추스려가지고 가져갔대요. 자기네 거라고. 한국은 발굴은커녕 뭘, 거기 그냥 이렇게 비석 하나 세워놓고 죽은 사람 이름만 잔뜩 써놨어. 그 비극이 보통 비극이냐고. 저는 하얼빈에 가서 공부 가르치러 갔다가 135부대인가 153부대인가 처음 갔어요. 처음. 거기 가서 구경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감독님 모시고 같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감독님이 강의하는 시간이 조금 비어가지고,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가보자고 데리고 와서 거기 가는데, 저는 몸소리를 치고 일본이라면 진짜 싫어. 막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어다가 생체 실험 막 하고 말이죠. 보통 나쁜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홀로코스트 거기 유태인 600만 명 살해한 거기 그 현장에 가서도요, 정말 히틀러 나빠요. 왜? 가스실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나, 그걸 뭘 실험을 해 몇 명 들어가는지 우겨서 막 넣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여기서 총불이 갖다 막 대니까 총 맞아 죽을까봐 들어가 그렇게 해놓고 뚜껑 이제 철문 딱 닫아 걸고 위에 동그랗게 요만하게 뚫어져서 거기다 가스탄 한 개 떨어뜨렸을 때 몇 분에 죽나, 그걸 실험하고 있어요. 사람 가지고. 근데 그 안에 보면은요,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는데 400명을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탄을 위에다가 동그랗게 여기 근육 뚫린 데가 집어서 신경가스고 뭐 이런 거 넣어놓고 몇 분에 죽나, 그리고 시간 재고, 그리고 그 죽은 시신을 계속 태워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주민들이 나중에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데 굴뚝이 이만해요. 연기가 끝없이 났다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 시신 태우느라.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그릇된 생각이 사탄 마귀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악하고 독해지는지 몰라요. 결국 세상을 평정하겠다는 이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나라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 악마적 메시아는 악마적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인간의 삶에 온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큰 능력으로 죄인들을 압도한다고 죄인이 죄가 청산됩니까? 죄인이 죄를 청산하는 길은 스스로 참여하고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용수 할머니인가 뭐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돈 필요 없다 이거야.
꼭 왜 돈으로 우리가 돈 달라고 그러는 거 마냥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 이거야. 진정한 사과. 후손들이라도 지금 무릎 꿇고 우리 조상이 잘못됐다는 그 얘기 듣고 죽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요. 맞는 거예요. 그 어르신의 생각이 맞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죄인이 죄를 청산하는 길은 스스로 참여하고 죄값 갚는 거거든요. 근데 죄인이 달려야 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온갖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부정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함으로 잠시 마귀의 환상 속에서 위로를 받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내려오는 능력이 있다고 죄가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주님이 해야 할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명예를 준다도 돈을 준다도 뭘 준다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준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두 번째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싸고 죄인이 된 존재들의 비웃음, 조롱, 광기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의 선언을 하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조용히 운명을 하셨대요. 그때 하늘이 칠흑같이 깜깜해져. 땅이 진동하고 바위들이 튕겨나가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끝까지 감수하던 로마의 백부장을 비롯한 군병들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고백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백부장을 비롯한 군인들이 그렇게 고백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을 짐작해 보면 이것이지요.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형 집행과 그 죽음을 철저히 감시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자연을 움직여 일으키신 권능의 사건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어요. 그분이 마음만 먹었다면 자신들과 같은 존재는 그야말로 태풍 앞에 티끌처럼 사라지게 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권능을 지니신 예수님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달려 죽은 것은 그가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시아로서의 인간의 속죄를 위해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게 된 거예요. 이 고백의 순간 그들은 감시자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실을 알아야 비로소 메시아의 대속을 깨닫게 되고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말씀 한마디로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 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켜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과 비교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정말 어떻게 속상하리만큼 괴로워요. 하지만 십자가 죽음은 주님이 무기력해서가 결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일을 그대로 행하셔야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계실 때 대제사장이 보낸 칼로 뭐라고 그랬어요? 몽치로 무장한 무리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몰려왔지요. 그때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호신용 칼을 꺼내서 맨 앞에 오는 대제사장 하인의 길을 베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영의 천사, 즉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마음만 먹이면 이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제압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 죽으러 왔다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기력해서가 아닙니다.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것인 줄로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은 대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죄인을 끝까지 사랑으로 이끌어 끌어안고 마침내 인간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십자가야말로 인간의 야유와 마귀의 비웃음과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표현이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사랑의 행위라. 마틴 루터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의 계시라 이렇게 읽었어요. 여러분, 오래오래 쌓아온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십자가에 쏟아짐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계시된 것이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해석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유명한 그 철학자이면서 또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십자가에서 더블 이미지, 즉 더블 이미지를 보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다. 내가 죄인.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내 죄의 무게, 내가 그토록 큰 죄인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바로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십자가 안에서 내 생애가 가치가 있는 거라. 왜? 하나님이 죄인 된 나를 그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하셔서 나를 살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의 십자가 안에 내 생애의 가치, 즉 메시아의 속죄를 통해서 구원해낼 만큼 가치 있는 존재, 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로서 가치가 십자가에 어떻게 계시되었다.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이 둘을 동시에 생각해야 비로소 십자가가 이해되고 십자가의 도에 참여하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노라. 할렐루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죄인이다.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나를 살려줄 만큼 나는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 아멘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이,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십자가가 무기력해 보이십니까? 십자가가 나의 죄를 청산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분이 대속으로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은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냐, 죄인이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게 갈라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생전에 저서를 아주 많이 남겼어요. 그러나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신학을 4단어로 제자들에게 설명했어요. 4단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뭐 단어 뭐 한 단어 한 단어잖아요. 근데 단어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어요. Jesus died for me.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는 이것이 나의 신학의 전부다. 할 말 없다. 끝. 4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한국말로는 절기지만 영어로는 Jesus died for me. 예수님이 다 죽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대속을 보고 그것이 생명의 고백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이라. 십자가의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삶으로 세상을 이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험과 이 뜨거움이 있어야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요. 어떤 죄도 상관없다.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또 내 죄 많은 죄가 가득한 삶의 인생이지만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기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여러분,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내가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냐, 하나님이 나 인정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대봐요. 여기다. 하나님이 나 인정하는 사람이야. 해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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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어. 인정받는다는 게 쉬워요. 우리 스스로는 인정 못 받는다고. 근데 누가? 예수님이 보증서 주셔서. 예수님이 보증서 날 보셔서요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처럼 세상을 떠나면서 신학의 전체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 속에 다 들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그냥 장식의 모양으로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귀중하고 복된 이제 신학적인 사상과 믿음에 고백된 것들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여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요. 그러니 야, 너 왜 그렇게 힘든 걸 그렇게 자꾸 하고 있어? 이게 쉬운 길도 많은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고 그랬잖아. 넓은 길이 편하지 좁은 길보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기독교는 낮아져야 높아지고 섬겨야 으뜸이 되고. 아멘 좀 해봐. 하기 싫은가 보지 그렇게. 방송 보는 사람도 따라해봐요. 낮아져야 높아지고 섬겨야 으뜸이 되고 비워야 채워지고 버려야 풍성해지고 먼저 져줘야 승리하고 죽어야 산다. 이 기독교다.
졌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싸워서 힘이 팽겨서 졌어요? 그럼 억울하겠지. 양보해서 그냥 지세요. 괜찮아요. 근데 의식이라도 하고 살면 한두 번 더 그냥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일을 겪어도 양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그냥 억울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속으로 좀 고소해. 내가 이겼다. 야. 상대방은 자기가 이겼다고만 그러는데 내가 이겼다. 주님 아시지요? 기분이 괜찮아요. 쏠쏠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원리의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이제 복음에 또 파수꾼이 되어지고 복음을 비추는 빛이 되고 또 복음으로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요. 안 죽을 수가 없다고. 안 죽고 산다면야 뭐 기독교가 필요 없어. 물론 모르지 뭐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이 필요하셔서 여기서 복받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완전한 목표는 어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다 죽는다. 항우장사도 죽고, 아까 말했던 징기스칸을 비롯해서 나폴레옹, 그 못난 히틀러도, 못된 히틀러도, 진시황도 불로초를 그렇게 구해 먹으려고 애를 쓰고 살라고 발버둥을 쳐도 다 죽었다고. 미안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있는 거지 뭐. 우리하고 별로 만날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구원해야겠다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에요. 그런 노래는 있긴 해요. 언젠가는 되겠지, 가겠지, 이런 노래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미심쩍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어느 일정한 디데이를 정하고, 왜? 구원의 다급성, 그런 책도 있어요. 구원의 다급성. 왜 그러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이제 지나가다가 무슨 물병을 하나 이쁜 거 들여메고 가는데 꼬마가 그거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 돌아오면서 죽게. 그리고서는 돌아와야 되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있는 달을 돌아왔더니 소녀가 죽었더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걸 못 주고 묘소에 가서 그 물병을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사람이 그냥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나하고 또 영원히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최선을 다하고 안 되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힘써요. 첫째, 기도 많이 하시고, 아멘. 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일도 해야겠지만,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도 하셔야 돼요. 이런 복합적인.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만나서 전도할 땐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집에 식구들 전도하기 제일 힘들어요. 엄마나 잘해, 아빠나 잘해. 그래서 옛날에 그것도 부들부들할 때 어렸을 때 끌고 다니는 거지, 뻣뻣하게 다 크면요 자기가 대장인 줄 알아요. 그리고 말싸움에도 이길 수가 없어. 요새 무슨 뭐 이상한 신조어도 많고 말이지 못 알아듣겠어 뭐라 그러는지. 나는 분명히 그런 말을 쓰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다급성을 가져야 됩니다. 가족 구원에 대해서. 왜 이제 5월달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다른 사람도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가족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아유 그 왼수를 왜 천국까지 데리고 가요? 그러지 말어 제발.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같이 식구가 예수 믿어야 더 편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또 여러분들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또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우선 가족이 제일 먼저. 요즘 뭐 며칠 전에 누가 이제 신방을 좀 와달라고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폐결핵이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갔을 때는 항암 주사 3차례 맞으셨다는데
두 차례까지는 괜찮으셨는데 세 차례 맞고 이제 기력이 없어서 음식도 못 잤었고 계속 토하고 그냥 가죽하고 살만 뼈만 남았어요. 이제 키도 크신 양반이 그러니까는 자, 저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이집트 피라미드에 가서 빨간 머리 애인이 생각나서 보셨지? 이집트 가서 빨간 머리 생각이 또 안 나는 거예요. 영장로님.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데 머리가 약간 붉으스름한 애 하나 있었잖아. 소녀야 소녀.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 빨간 머리 애인이라고. 그 관리하는 그런 이제 직원들이 그냥 붙인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 시신이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니까 패샥 말랐잖아요. 뭐 저 미라가 뭐 수분이 있어요. 쌍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지 그래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또 잘 받아들이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냥 이제 아프면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 불러오라고 그런데 제가 벌써 세 번째 갔거든요. 세 번째 갔는데 뭐 금요일 날 가고 토요일 날 가고 그리고 이제 뭐 어제 그제 계속 일이 있어서 못 가고 오늘 또 갔는데 오늘은 가서 항암 어제 항암 4차를 맞고 오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암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또 이거 항암제가 얼마나 독하고 힘드냐. 머리가 다 빠지고 그럴 정도로 힘든 건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또 거기서 또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고마워요. 기도하고 막 그렇게 목사님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줘서 전에는 갔다가 항암 주사를 못 맞고 쫓겨내려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해모그론 수치 뭐 이런 거 다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떨어져 가지고 막 코피가 막 쏟아지고 아무것도 못 했는데 이번에는 잘 잡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수치가 다 정상 범위에 있어서 주사를 맞고 작은 영양제 하나 맞고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 거기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가져가지고서 오셔서 기도해줘서 이렇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이 장손이래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가족들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여기서 그래요. 아유 목사님 바쁘실 때 진짜 바쁩니다.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제가 토요일까지 계속 오전 오후에 2타임씩 막 이러고 정신이 없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진짜 그래요. 더 중요하죠. 다른 일을 뭐 미루든 한번 못하든 해도 그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기도해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안성이요. 가까운 데가 아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런 기회도 주시고 또 저에게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한테나 붙들고 막 기도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래도 아까도 기도하는데 그냥 아멘 아멘 막 이러시면서 하나님 그러더니 제가 가서 좋았다고 그러니까 눈물이 벌써 핑 돌아가고 아이고 목사님 그리고 그냥 누워 계시라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해서도 일어나려고 그래서 일어나서 앉혀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열정과 그 마음도 주셔서 정말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유혹 앞에 여러분 굴하지 않고 십자가를 걸머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